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네. 소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100세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 네. 혹은 다들 100세까지는 산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사회 문화가 복잡해지지만 거기에 적응해서 우리가 남은 은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을 또 안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멋있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20대는 그 젊음이 너무 사랑스럽고요. 30대는 또 왕성한 에너지가 부럽기도 하고 네. 든든하기도 하고 또 저희 나이쯤 되면은 뭐 자신감이 좀 없어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또 저희만의 아름다움이 있겠죠. 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어느 방향을 보고 가야 할지, 그런 인생의 남은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독서의 달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네. 정말 멋지게 나이 드는 법을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한테 꼭 필요한 시간 같아요. 맞습니다. KBS에서 9시 뉴스로 앵커를 하실 때 정말 멋진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더 멋지신데요. 예, 현재는 교수님으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신은경 교수님을 모시고 신은경 권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다는 책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KBS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국민들에게 신뢰감과 많은 사랑을 받아온 신은경 교수. 이제는 봉사와 사명으로 강연과 글쓰기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와 나날이 성장하는 인생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갖춰야 할지 함께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어쨌든 그 9시 뉴스를 하시던 모습을 네. 가장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네. 오늘 뵙고 저는 뭐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예, 이렇게 대면하는 건 처음인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세요. 진짜. 예. 네. 정말요? 네, 네. 정말요. 네. 그땐 좀 더 괜찮았지 않았어요? 기억해 주시는 그 기억 속의 모습이라서 아마 그대로라고 말씀하시지만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81년부터 92년까지 제가 9시 뉴스 했었거든요. 네. 정말 그때 그 모습이 너무 기억이 나고 여자 앵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네. 소개해 드릴 때 교수님, 네. 또 권사님 이렇게 제가 네. 두 개로 나눠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예, 어떻게 지내고 계셔요? 네, 요즘은 소개해 주신 대로 네. 거기 차의과학대학교라는 데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뭐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가르치고 있고 권사고요. 권사까지 됐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외부 강연도 하시고. 최근에 이제 책 쓰게 되고 그러면 외부에서 강연 요청도 있고 그래서 네, 하기도 네. 하고요. 네. 또 교회에서는 또 간증 집회도 간혹 기회가 생기면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여태까지 책은 몇 권 정도 집필하셨어요? 최근에 나온 책까지 네. 이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까지 8권 썼어요. 와. 네, 합해보니 네. 그 어렸을 때 목표가 네. 책 10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목표에는 이제 거의 다 다다랐는데 네. 희망사항은 이렇게 제 키만큼 책을 써서 거기 이렇게 기대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 책을 될런지 쌓고.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책은 이제 보면
전문가시니까 쉽게 해서 말하는 쪽에 전문가시고 네. 예, 고수시니까 예. 아무래도 그 자기 개발서나 네. 이런 전문 네. 예, 스피치와 관련된 네, 예, 책도 네. 많이 쓰셨잖아요. 다른 예. 책보다도 제가 2012년에 쓴 책이 홀리 스피치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경건한 말하기, 홀리 스피치라는 책을 썼는데 네.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었는데요. 2012년에 나온 책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스테디셀러가 네네. 됐습니다. 네. 와, 네. 네. 그만큼 이제 가치를 독자들이 네. 예,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겠는데요. 요번에 집필하신 이 책은 네. 내 나이가 나를 안아줬다. 일단 책 제목이 뭔가 상냥하고 네, 예, 좀 네. 부드럽고 예, 네. 그 에세이죠. 네, 네.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어떤 시니어 신문에 칼럼을 쓰게 됐어요. 그 당시는 네. 이제 50대 중반인데 칼럼을 써달라고 하니까 그때 처음 들은 생각은 이 젊은 내가 왜 시니어 신문에다 글을 써야 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 네, 네. 뭐 건강 이야기나 뭐 심리학 이야기나 이런 것들 다 재미있는 주제들이니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제가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쭉 삶을 보면서 써왔던 글들 또 지금 이 나이에 느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쓰고 이래서 책을 내게 됐죠. 그래서 영어로 embracing이라는 그 글씨도 같이 써놨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그야말로 안아주기, 위로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겁니다. 네, 네. 진짜 사실 정말 벌써 저부터 약간 그런 시간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너무 이제 위로가 되는데요. 그래요? 네. 그 교수님 목소리로 조금 읽어주시면 아. 어떨까요? 아, 너무 좋죠. 네. 예. 나답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데를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삶은 한 번뿐인데 우리 사는 모습은 참으로 각양각색이다. 어차피 나이 드는 것은 모두 예외 없이 가야 하는 길이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각자의 선택이다. 너무 위대하고 훌륭하게 산 사람들의 인생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겐 따라하기도 부담스럽지만 나의 속도대로 차근차근 걸어가는 이 삶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면 좋겠다. 나이 들어가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조언한다. 예금 잔고를 챙겨라. 근육 잔고를 위해서는 운동해라. 집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밖으로 나가라. 사람들과 어울려라. 잘 노는 방법을 연구하고 연습해라. 나이 들수록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라.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지 마라. 과연 이 모든 조언을 따라야 할까? 예전에 내가 멘토로 모시며 잘 알고 지낸 멋쟁이 여성 경영인의 얘기가 생각난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폭넓고 모임도 사교 활동도 무척 많은 분이셔서 어느 날 이렇게 여쭈었다. 늘 많이 바쁘시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예상 밖이다. 아니, 이젠 그리 바쁘지 않아요. 아는 사람, 반가운 사람 만나기에도 내게 남은 시간이 짧아. 이젠 좋은 사람하고 지내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 남 좋으라고 반갑지 않은 모임에 억지로 나갈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었다. 한참 활동하던 30대 초반이던 나는 60대이신 그 여성의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바쁜 것도 바빠지지 않는 것도 다 선택하는 거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각자 처한 형편대로 나이 들어간다 해도 적어도 이것만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다. 너무 각박하지 말았으면. 그리고 각자 진정 행복하다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조금 넉넉하게 베풀고 남을 위해 살아도 갑자기 빈곤해지지는 않는다. 젊어서 한참 살 때는 그렇다 이해해도 이제 짐을 싸고 떠날 때를 앞두고는 주머니 끈이 조금 넉넉하고 헐거워졌으면 좋겠다. 노년이여 부디 평안하자, 부디 행복하자, 부디 기뻐하자. 그렇게 나답게 나이 들어가자. 네. 예. 나답게 나이 들어가자. 네. 예. 가슴에 이렇게 담기는데요. 예.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나이가 50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지금 들려주시는 글을 들으면서 네. 20대의 표인봉, 30대의 표인봉 사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네. 옛날 틴틴 파이브 할 때 막 춤추면서 막 동료들이랑 그랬던 네. 표인봉이 이제 네. 50대에 이제 나이 들어가는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변해가는 인생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네.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런 귀한 책을 통해서 또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다. 나답게 늙어가자. 맞아요. 와,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어떤 젊은이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가 됐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가 돼서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한 12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최고의 아나운서, 최고의 앵커가 되기 위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이었었죠. 특히 뭐 좋게 말해서 간판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주중에 뉴스를 하지만 또 주말에는 무슨 특집 방송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됐고 이산가족 찾기 방송도 맞아요. 했었고 예. 또 때때마다 뭐 수해 도와드리는 그런 방송도 했고 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랄까 그 휴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리고 요즘하고 달리 그때는 휴가도 못 가게 했었어요. 맞아요. 9시 뉴스 앵커가 무슨 휴가를 가냐. 이래서 제가 어느 해에는 그냥 병원에 입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휴식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에는 영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아 돌아오고 나서는 뭐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결혼을 하게 돼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죠. 결혼했고 또 아기 엄마가 됐고 또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말 바쁜 삶을 또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네, 네. 네. 정말 다양한 커리어를 네. 다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그게 뭐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고요. 그 젊었을 땐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을 텐데 어떻게 닥치는 일들을 보다 보니 아주 좀 다양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이렇게 지루한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가도 이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앵커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높이 올라가기만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은 내려올 텐데 그땐 나는 어떡하지? 내려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자 이런 생각으로 또 유학을 갔고요. 네네. 또 그 다음에도 이 다음엔 또 뭘 할까 하면서 이제 글도 쓰고 또 외부 강연도 하고 이러면서 저를 그냥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뭐 다 알지만 이론으로는 알지만 그렇게 딱 그 박수 칠 때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서 뭐 유학 생활이도 쉽지도 않으셨을 텐데 네, 뭐 네. 후회되거나 그런 마음이 지금은 안 전혀 후회는 없어요. 그때가 없었으면 제 인생 지금이 없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사실 박수 칠 때 떠나자 얘기는 하지만 전 국민에게 저 공부하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네네. 어떤 분들은 30대 중반에 공부하러 가니까 막 박수 치면서 잘하고 와라 이런 분도 계셨겠지만 그래?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분도 계셨을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담이 많았고 정말 꼼짝 못하고 학위 받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 덕분에 지금 대학에 강의도 하러 나가고 네.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게 됐었죠. 네. 네.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뭐 정치인의 아내로서 또 열심히 활동하시고 지금 강연하시고 이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지루한 게 싫어서 아마 새로운 이런저런 하나 것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제 인생 전반에 말하기를 이렇게 다듬도록 해주셨던 그 아나운서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 시간을 준비로 해서 아마 후반전 인생은 뭐 쓰실 때가 많으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저기다 그냥 잘 쓰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40대, 50대, 60대가 갖는 어떤 인생의 시기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본인은 어떤 지점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 100세라는 시간 그 숫자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고령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초고령 네. 사회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이에다 0.7을 곱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50이면 57, 35세라고 35. 생각하는 거고요. 어머. 60이면 42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제 42세 때의 그 모습은 굉장히 활발하고 열성적이고 정열이 넘쳤고 이런 때였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결혼 생활이 늦었기 때문에 어린 아기 엄마였고 신혼이었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새로 시작된 그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훨씬 더 젊게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한 50대 초반쯤에 그 노년의 의미라는 책을 보고 다녔어요. 그게 이제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책을 벌써 읽어 그런 얼굴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그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신학도 공부한 폴 트루니에의 얘기는 노년을 준비하는 시기는 뭐 은퇴 후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40대나 50대 때는 내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그리겠다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제인 폰다라는 배우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인생을 이렇게 30살씩 나눠요. 그래서 30까지 제1스테이지, 두 번째 60까지 제2막, 그리고 60 이후에 90까지를 제3막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때가 프라임 타임이다, 골든 에이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30까지는 왜 공부하고 뭐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다음에 30부터 60까지는 한참 활동하고 그다음 60부터의 삶은 정말 아무 별 걱정도 없고 큰 부담도 없고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보면 이제 저는 더 이상 뭐 제가 뭐 이 세상에 뭐 이름을 막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요. 또 아이도 다 컸고 뭐 큰 돈을 벌겠습니까? 제가 무슨 사업을 지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롭고 좋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한결 그렇죠. 자유롭고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네. 예. 지금 뭐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네. 모르죠. 그렇긴 하지만 옛날 젊었을 때보다 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나는 뭘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던 그런 초조감 같은 거는 거의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더 남보다 적극적으로 노년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생각이 조금 일찍? 네. 드는데 인생 사명 선언이라는 걸 네. 하셨다고요. 네. 그거는 조금 얘기가 긴데요. 네, 해주세요. 네. 제가 제 나이 50이 조금 지났을 때 그때 저에게 인생을 바닥을 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남편이 정치를 했고 네. 남편을 도와드리다가 이제 남편이 공천을 받지 못해서 출마를 못하니까 제가 대신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2008년, 지금부터 10년 전인데요. 갑자기 그렇게 나갔다가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이제 남편도 상처가 많았고 저도 상처가 많아서 거의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선 거였죠.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거에 한번 떨어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거절했다, 뭐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나는 막 날개 치며 날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날개에다가 돌을 매달으시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그러다 어느 날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아마 그렇게 여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를 자꾸 말리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아직 아니야.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완전히 무너져서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제 인생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뭔데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넌 지금은 이거 해야 돼.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고요. 하나님 저 뭐 할까요? 이렇게 앉아있는 거 싫으시지요?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됐고 네네. 그리고 이제 털고 일어나서 간 것이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데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축구 경기 같아서 전반과 후반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목적은 이제 후반전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 시간 하프타임에 물도 마시고 전략도 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질문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뭐 재정 상태, 인간관계, 뭐 가족, 은사, 뭐 이런 거 다 따져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셔서 나를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일하게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거의 모든 좋았던 일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마치 꽃병에 예쁜 그림을 그리듯이 축복처럼 저에게 주셨고 또 뭐 다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그런 시련의 시간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치 조각칼로 홈을 파면서 무늬를 그리신 것처럼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이 걸작품을 하나 만드신 작품 활동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의 후반전 인생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요? 네, 하고 네. 여쭤보는 거예요. 그 해주셨던 그걸 가지고 제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하기, 그야말로 입만 살았던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방송도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뭐 청소년, 청년, 여성들, 직장인들 또 뭐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누구에게나 내가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라고 제 인생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글로 써서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을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사명 선언의 골격이 네. 누구에게 네. 어떤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통로로 네. 그다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 그 네 줄이면 돼요. 네네네. 그건 이제 각자가 네. 자기의 주시는 달란트나 묵상과 소망을 가지고 네.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아까 한 예. 두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는 전반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준비해 주셨던 거를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난 그림 하나 잘 그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입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 방송했던 아나운서 했던 말하기 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시켜주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렸던 삶.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니 남은 내 삶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불평하고 슬퍼하기엔 너무 짧은 인생. 부디 나답게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까 그 멘토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이렇게 선배님들을 보면서 많은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네. 또 권사님께 영향을 준 롤 모델 있을까요? 네. 뭐 유명한 사람보다는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외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떠올라요. 네. 저희 외할머니는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하셨던 분이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또 그 딸인데 굉장히 활발하고 그 외향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사실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그렇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쯤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력을 가지셔야 했고
강해지셔야 됐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았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남에게 그 나쁜 말씀은 하나도 안 하세요. 섭섭하거나 화가 났거나 이런 거를 전혀 표시를 안 하시는 분이셔서요. 그 할머니의 고요함과 그 자기 절제 같은 것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할 말은 꼭 하세요. 그래서 며느리하고도 이건 이렇다 이렇게 해서 좀 그 순간은 힘들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풀고 네. 그다음에 좋아지시고 이런 그런 스타일의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을 뵈면서 네. 그 두 모습을 다 품으셨나요? 지금 저의 성향은 이제 외할머님 성향이 좀 있기는 한데 간혹 이제 엄마처럼 이렇게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말을 못 하기도 하고요. 말을 하고서는 좀 잘 못 챙겨요. 아,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된 것 같다. 후회도 하시고. 후회가 있는 경우도 많죠. 영국 유학 갔을 때도 재미있는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네네. 그 하숙집의 할머니신데 한 70 정도 넘으셨어요. 제가 갔을 때 그 할머니 집에서 제가 하숙을 했거든요. 버스에 이미 이제 무료로 탈 수 있는 시간인데 멋진 남자가 계시면은 돈을 내고 내려요. 자기가 그 무료로 타는 나이가 아직 인정하고 안 싶지 된 않- 것 같은 것처럼 이렇게 네. 돈을 내고 내리시고. 재밌으시네. 네, 근데 그 할머니하고 많이 친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할머니가 그 금발 가발을 벗으시면서 그 하얘진 머리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제가 머리 커트도 해드리고 많이 친해졌죠. 아, 네. 참. 그런 시간 하나하나가 쌓여서 네. 아마 이 책 속에 녹아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다라는 제목에서 안아주는 주체도 있겠지만 안기고 싶은 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은퇴를 한 이후에 아마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처럼 잘 준비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 나이가 자기를 안아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반대인 분들은 내 나이가 나를 밀어내었다. 뭐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순간도 올 수 있잖아요. 네, 뭐 내 네. 나이가 내 짠지를 걸었다. 뭐 이렇게 하면 그저 슬프잖아요.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면 이렇게 내 나이가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50대부터 미리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네. 60 이후의 삶을 뭘 하시든지 그 나답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나답게. 생각이 네. 들어요.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돼 그런다고 막 나가서 운동하다가 막 발 다치고 그러시지 그쵸. 마시고 네.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행복하기 위한 세 가지 간단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는 재미고요. 두 번째는 의미이고 세 번째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이렇게 고스톱 하시면 재밌잖아요. 네. 뭐 거기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시면 괜찮겠지만 그거보다는 뭐 누구에게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어려운 분을 정말 도와준다거나 이랬을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럼 그건 재미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떤 누구에게 나를 주어서 시간을 주어서 큰 도움이 됐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는 또 성장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진짜 행복이다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뭐 봉사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네. 요새 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도시에서 살아보는 경험 이런 것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시면서 작은 글들도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 글이 위로가 되거나 요즘은 뭐 SNS로도 많이 글을 쓰시니까요. 뭐 블로그나 또 이런 걸 통해서도 자기가 많이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글이나 경험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건강이 필요한데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지 뭐 궁금합니다. 따로 하는 거는 없고요. 간혹 수영도 하고 뭐 집에서 요새 뭐 홈트 그래서
뭐 이렇게 아령 같은 것도 두고 오며 가며 막 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네. 뭐 스쿼트 운동 이렇게 반지 맞는 거 그런 것도 하기는 하는데 기회 있으면 전철도 타고 걷기도 하고요. 무작정 그런 것도 좋고 최근에는 제가 커피가 안 맞는다는 거를 느꼈어요. 네. 커피가 각성을 하는 것보다는 저를 힘들게 해요. 제가 약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커피 같은 거 아예 안 먹고 그다음에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식사 때 물을 못 마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 중간에 물을 마시면 꿀떡 삼켜버리고 안 씹는다는 거죠. 그래서 꼭꼭 씹어 먹고 늦게 오랫동안 밥을 먹는 버릇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네. 한참 그 오래 씹는 것도 많이 네. 했는데 아버님이 진짜 옛날에 예, 그걸 가르쳐 근데 이제 저희는 주셨네요. 어리니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잘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나이 들어서 시집 오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물을 꼭 잡수지 않으면 밥을 못 드시는 분이시라서 네네. 아주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뭐 요새는 여러 가지 뭐 오메가3가 좋다, 뭐 들깨가 좋다 이런 막 그런 것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그러고는 있어요. 네, 네. 네. 어쨌든 오늘 뵙고 와 진짜 동안이시다 그런 생각을 네. 둘이 많이 했습니다. 예. 질문이 좀 늦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네. 맨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중학교 때였는데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던 해에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남 이녀를 이렇게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중갓집 맏며느리라서 제사 모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고 다. 그런데 우리 네 아이를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교회라는 데 가면 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좋은 얘기를 해주신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겠지 하는 생각에 하나님 어린이집에다 갖다 맡긴 셈이 된 거죠. 지혜로우시네. 그러게요. 그래서 교회라는 데 가보니까 뭐 맛있는 것도 많고 찬송가도 너무 좋고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고등학교 가느라고 바빠지고 대학 가고 뭐 세상에 이름 알리느라고 한참 이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서 네. 이제 다시 제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네. 평안북도 선천이 고향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온 그런 지역이어서 왜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지역이래요. 네. 거의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 어머님이 기도 많이 한 아들이고 또 이렇게 풍금으로 찬송가를 집에서 많이 쳐주셔서 지금도 잘 때는 꼭 찬송가를 틀어놔야만 잠이 오는 아주 희한한 모태신앙이에요. 아, 정말요. 예. 아,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서 예,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이제 권사까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더 가까이 만난 시기가 그리고 제대로 다니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내 아버지인 거라는 것을 느낀 계기는 뭐 특별한 일도 아니었고요. 이렇게 언제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시작하셨는데요. 이상하게 그날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동굴의 울림처럼 막 울리고 정말 제 마음에 눈을 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게 된 거죠. 저는 세상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한 번도 발음을 안 했어요. 아버지 안 계신 것이 뭐 슬픔이라기보다 좀 분노 같은 게 있었어요. 왜 나만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좀 많았고 이제 엄마에게 잘 해드리기 위해서 엄마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인생의 이렇게 짐이었었어요. 그리고 항상 땅만 보고 열심히 걷고 표정도 없이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서 저를 지켜보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그 집 내려놔라 하시는 그 부르심을 알고요. 저는 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반짝 들었어요. 네. 아버지 그냥 저 있는 이 모양대로 저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딸이 됐고 정말 세상에 아버지보다 더 멋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늘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이죠. 뭐 그 이후에라고 시련과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네. 이제는 알겠어요. 뭐 이렇게 포장지에 쌓여온 그 짐의 겉에 시련, 고난 이런 게 와도 이제 그걸 빨리 포장을 뜯어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게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포장지를 빨리 뜯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빨리 뜯으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선물이 내 것이 이제 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시련 좀 오면 어때 이런 생각이에요. 네. 아, 멋지게 표현해 주셨어요. 예. 시련이라는 뭐 연단이라는 포장지를 빨리 뜯으면 네.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정금 같은 은혜가 네, 있다. 네. 와, 그렇게 저도 이제 좀 써도 되겠습니까? 네, 그 저작권이 여기 있는 것 이렇게 같아요. 제가 말했다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가정 생활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또 나고 자란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서 부부간에 이제 티격태격하면서도 네.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권사님도 예, 남다르지 않게 전도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박성범 전 의원님한테 전도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부부간에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지내면 행복할까요? 글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바가지 긁지 말고 네. 영의 아버지로 생각해서 잘 모셔야 된다고 그러긴 하지만 네. 제가 틈틈이 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을 보니까 그 남편과 아내는 보통 우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아주 분명하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만 해요.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여성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존경도 표시할 수 있고 사랑도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나이가 든 부부는요, 아주 멀던가 아주 가깝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에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 없이 사는 부부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네,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서로 손 잡고 싶고요. 의지하게 되고 네. 더 왜 측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나 만나서 저렇게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남편은 또 들고 또 그 막 혈기 있을 때 그 남편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모습이 왠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네. 감싸줘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존경과 사랑의 네. 서로 이 함수 관계. 네. 네, 오늘 많은 얘기 정말 가슴에 많이 담고 갑니다. 저는. 네. 아, 시간이 아쉽네요.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계획 여쭤볼게요. 예.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지식만 전하는 교수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먼 훗날에 돌아봐서 내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수와 학생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이렇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수였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 가족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 낭독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한 방송사에서 이제 앱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이제 뭐 시편, 잠언 이런 순서로 성경을 쭉 낭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편하시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유튜브에 한 10분씩 이렇게 쪽으로 만들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눈이 어두우신 어르신들이시나 또 아니면 젊은이들 아직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아기 같은 신앙이신 젊은이들이 오며 가며 좀 들을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성경 낭독이 끝까지 계시록까지 잘 마무리가 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 손에는 시드니 그린버그의 노인과 청년의 차이라는 글이 들려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걸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하고 공상만 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고독만을 묵상하고 있다면 당신은 노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네,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네. 정말 인생의 하프타임에 하나님이 또 저한테 이런 선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남은 시간 물도 좀 마시면서 저를 재정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